제가 할렐루야 인사 받기가 참 그렇습니다. 부흥 강사도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종으로 세워지었사오니 이 한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다 주의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홍영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지금 재활치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빠른 회복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셔서 목회 전념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육신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예배하는 가운데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염려 근심 있는 성도들에게는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 했는데 찬송을 한 곡 부르고 하겠습니다.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려라. 이 말씀 깃발처럼 등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빛낸 교회 빛나는 등대요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서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5세기 초반에 420년경에 브리타니아 수도사입니다. 오늘날 영국입니다. 이 수도사가 로마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다니는 곳마다 설교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능히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혹해서 따라 추종을 했습니다. 즉,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군가 하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고 황제까지도 인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동시대 위대한 신학자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쉽게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일어나서 반박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한 가운데 펠라기우스는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거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D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펠라기우스는 정죄받아서 추방되었고 그래서 괜찮아졌는가 했더니 그 후에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펠라기우스를 추종했던 많은 세력들이 펠라기우스 주장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우리 공적으로 즉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날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좀 깨쩍지근해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너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다 하면은 그러길 싫어요. 그래서 내가 뭔걸 해야지. 그래서 나는 뭣도 했고 이런 것. 즉 바리새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받아들이는가? 로마 교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금도 공적 즉 공로로 구원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인협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추정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존 웨슬레가 그것을 추정해서 교파를 만든 것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대부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동적 교회로서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8절을 읽었는데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진리는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위할 뿐이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뭐 인간의 힘을 보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루터와 칼빈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있다. 루터는 로마교회 사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에서 나왔던 전통, 이것은 무시하면 안 된다. 즉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도 따라야 한다. 이것입니다. 반면에 칼빈은 성경이 명의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한 전통은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도 로마교회는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즉 계속해서 내렸던 역대상 이 전통을 다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 전통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황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무오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성모 마리아를 추앙하면서 무흠시태 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무흠시태는 다른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 한 번만 낳고 아이를 안 낳았다. 이게 저들이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동생을 거느렸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남성을 가지고 있고 그 누이도 있는지라 이랬습니다.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교에서는 이것을 다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전통이 됐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승천했대요. 성모 승천설. 이게 다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집단들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혁교에서는 리포먼드 처치, 즉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진리, 즉 말씀 안에 말씀이 기초가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말씀 가지고는 좀 부족해.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개혁교회는 우리들의 삶과 모든 영역에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리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얘기하든 어떤 유행을 따르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성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말씀 중심의 교회. 그래서 옛날의 교회들은 대부분 이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늘 했었어요. 요즘은 이런 모토들이 좀 다 흐려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개혁교회가 뭔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려말 충신 정몽주와 조선을 세운 태종 이방원이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즉 이방원은 정몽주를 회유해서 조선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방원이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이것을 하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냐 생각하지 마. 그냥 어울려 살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정몽주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지고 백골에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즉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 난 변하지 않는다. 죽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절대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일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럽니다.
개혁교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칼빈주의는 어떻고, 알미안주의는 어떠냐, 보수면 어떻고, 진변은 어떠냐, 장로교면 어떻고, 다른 교단이 어떠냐, 그냥 함께 모여서 잘해가지고 교회가 잘 되면 서로 잘 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아니다. 정말 뚜렷한 뭐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다 보물 쌓기를 좋아하지 하늘에 쌓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은 제쳐놓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충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을까?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에 주신 일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오늘날은 종교다원지로 어느 종교든지 더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구원이고 참된 구원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그냥 가는 것. 세상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말하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만 그러고 따지느냐고, 시간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성경 그 2000년 전에 써지고 3000년 전에 써진 것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뭘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사람이 쓴 책들은 다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택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성경은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나이로 79입니다. 금년에. 저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제가 집안에 지병, 쉽게 얘기하면 폐결핵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진화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사모를 통해서. 제가 늘 말합니다. 나는
우리 사모를 통해서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최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록 교회는 은퇴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같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 일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매월 수요일, 첫째 수요일 달은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내가 많이 연구를 하고 너무나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네로 황제를 통해 가지고 시작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0대 황제가 박해했는데 그것을 사건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전부 다 순교를 가고 있어.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너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 취소하면 살려준다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다 죽었다면 진즉 교회도 없어질 텐데 이상스럽게 교회는 살아납니다. 자,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 카타콤입니다. 그 땅속에서 햇빛 없는 가운데 거기 살다가 죽고 장사 지내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고 일편단심 변함이 없이 수고하는 것은 절대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박해를 당하면서 즉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서 짐승을 풀어놨을 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아이가 막 우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조금만 참아라. 우린 금방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바로 죽는다면 바로 천국입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붙잡고 있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정말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마지막 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저의 구원을 보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84년도인가요? 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한 1년 동안 나가 있었어요. 본사에 있다가. 그런데 이 건설 현장은 매일 출근해야 돼요. 주일날이고 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사에 있을 때는 신호 회장을 했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을 찾아가서 저 3일, 한 달 근무 3일 유급 휴가를 주는데 나 이거 반납하고 주일날 쉬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삼천포 고신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 예배 보면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한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3.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4.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5.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자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6.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사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24년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 대표로 육상 선수 2명이 나갑니다. 하나는 헤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 출신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 100m 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출전을 했는데 기록은 에릭 리델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1924년 7월 6일 100m 예선을 하는데 주일날 걸렸어요. 그때 에릭 리델은 나는 주일날은 출전 못합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영국에서는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따올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왕세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나는 조국 영국을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배반자다. 그거 알량은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느냐? 그런데 포기했어요. 대신 헤럴드 아브라함이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땁니다. 에릭 리델은 진정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m 결선이 있는데 그때 에릭 리델이 나갔습니다.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400m 결승이 있는데 영국에서 대표로 출전하면서도 갑자기 몸이 병이 나가지고 나 출전을 못해가지고 대신 나갔습니다. 에릭 리델이. 100m 주전 선수가 400m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 해가지고 출발하는데 에릭 리델이 막 100m처럼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자들이 놀라가 저러고도 중간에 쓰러질 텐데 이랬는데 끝까지 달려갖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100m 주전 선수가 400m를 그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냐? 리델이 하는 말이 200m는 내 힘으로 달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도로 주일을 정말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오늘 요번 빠지면 다음 주 가면 되지?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 번 주일 빠지면 그건 영원히 빠진 거래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끼 빠지잖아요. 그건 영원히 못 먹은 거예요.
다음에 먹으면 되지? 아니래요. 주일은 그만치 하나님이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안식고 첫날 그것이 주의 날 이렇게 지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식일 변해서 주일로 변했습니다. 주일은 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날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일을 정말 경건하게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왜 개혁교회를 추구하는가? 진리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 1장 11,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 의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1차 포로입니다. 606년 BC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이 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환관장이 왕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게 하니까 이들은 못 먹겠습니다. 우리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다 우상에 바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안 먹습니다. 대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초췌해지고 그러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그렇습니다. 환관장이 보니까 열흘 채식만 먹었는데 고기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답하십니다. 또 한 군데 다니엘서 3장 6절. 자,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니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때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절 못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단호히 거절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2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에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또 한 군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 때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치리할 때 으뜸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을 충돌질하고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따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명령을 내립시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함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리오에게 말하자 다리오가 사자굴에 넣으면서 그렇게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에 그 원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절대 변함없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말씀하셨듯이. 자,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